저는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목회자 수양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네. 오, 발견하셨나요? 네. 난 중간쯤에 잘 서 있습니다. 재림연선에서 사역하시는 엄기호 목사님을 강사로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익숙한 곳에서 익숙한 활동을 하면서 제한된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가끔 출장을 가면 생각이 확장되어서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자주 밖에 다니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사탄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을 장악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안식일 오후에 우리 성도님들과 천연계 속에서 서로 교제하는 일이 늘어나고 평일에라도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면 담임 목사를 기사 삼으셔서 바람도 쐬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제7장 제목이 잘못됐네요.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제7장 목사는 평신자와 협력함입니다. 네, 지난 제목을 수정을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제7장 목사는 평신자와 협력함. 원래는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6장 학생들의 선교 활동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데 교회 상황에 맞춰서 6장을 생략하고 7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오늘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리라. 아멘. 자, 굉장히 어려운 퀴즈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어떤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일까요? 1번 목사가 일하는 교회, 2번 성도가 일하는 교회, 3번 목사와 성도가 함께 일하는 교회. 네. 정답 3번 맞나요? 네. 아니. 제 개인적인 바람은 1번 목사가 일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일해서 교회가 건강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 시켜야 하는 부담 없어서 좋고, 목사 혼자 일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부흥한다면 얼마나 가성비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성경은 이런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한 사람이 일하는 곳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교회의 구조가 분명히 나옵니다. 목사는 성도를 일하게 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모든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일하도록 세우는 것입니다. 목사 혼자 다 하면 오히려 목사도 편하고 성도들도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구약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을 보면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며 백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섰는지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문제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세는 책임감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아주 헌신적인 지도자였고 매우 열심히 일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 모세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열심히 일해서 백성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면 좋을 텐데 출애굽기 18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모세 혼자 일하면 모세의 기력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기력 또한 쇠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혼자 일하는 구조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혼자 일하지 말고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말 잘하고 돈 많고 재치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사역이 주어지면 능력이 안 된다.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못한다고 종종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 말씀하신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러한 자가 능력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능력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교만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능력 있는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말 잘하는 능력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큰 능력입니다. 일 잘하는 능력보다 진실하게 사는 삶이 더 큰 능력인 것입니다. 많이 가진 능력보다 불의한 이익을 거절하는 용기가 더 큰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혼자 일하는 교회는 결코 부흥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일할 때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성시자도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설교는 영혼구원 사업에 있어서 매우 적은 부분을 담당합니다. 목사들은 자기들의 책임을 이행할 수 있어도 교회가 하여야 할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목사 혼자 영혼구원 사업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설교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아마 수천 편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주위를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이 몇 사람이나 우리 곁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씨를 뿌리는 일은 안수받은 몇몇 목사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은 모두 진리를 널리 전파하여야 하며 그것은 모든 물가에
심어져야 한다. 초대교회도 같은 원리를 따랐습니다. 사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다른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각자의 사역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다음과 같이 사역을 나눈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집사 제도입니다. 사역을 나누자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각자의 사역을 분명히 하자 말씀이 더욱 왕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교회는 더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몇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일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분부하신 사명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내일은 지난 안식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영혼 구원 헌신 서약일입니다. 내가 올해는 반드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하고 사랑하는 내 이웃이나 가족 등 이 한 영혼을 정해서 내가 먼저 말씀 안에 살며 매일 그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헌신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하지 않으면 올 한 해도 작년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드리겠다고 서약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확신시키는 것은 강단에서 가르치는 설교가 아니라 교인들의 생애이다. 교단에 선 목사가 복음의 이론을 말해주는 반면 다시 읽겠습니다. 세상을 확신시키는 것은 강단에서 가르치는 설교가 아니라 교인들의 생애이다. 교단에 선 목사가 복음의 이론을 말해주는 반면 복음의 능력은 교회의 실제적인 경건을 보여준다. 설교는 복음의 이론을 설명해주는 반면 성도의 삶은 복음을 증명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설교는 길어야 30분이지만 성도의 삶은 일주일 내내 이어지는 설교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강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울의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게 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이렇듯 핍박 때문에 흩어졌지만 놀랍게도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강단에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성도의 삶을 통해서 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일할 때 비로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약한 이유는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교회는 분명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한두 사람만 움직이는 교회는 그저 유구 소방서 뒤편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 불과하겠지만, 모든 성도가 움직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까지 꼭 한 사람을 정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정하셨다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과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신앙 이야기를 꺼내보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참 힘이 되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누구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초대해 보는 것입니다. 가고 싶어도 갈 용기가 나지 않는 누군가에게는 초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초대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거창한 방법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시작이 나와 우리 교회를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한 영혼을 주께 드리길 원하며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실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섬기고 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협력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분부하신 사명을 완수하여 곧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